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sob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시간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새벽의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대한교회 모든 건속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길 가게 하여 주시고 한란과 풍파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제자들을 보내어서 자신이 타실 나귀를 준비시키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나귀를 구하러 보내셨고 그 제자들은 나가서 예수님 말씀처럼 주가 서시겠다 할 때에 즉시 그 나귀를 보내어 주심으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타실 나귀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7절에서 9절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고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또 나무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앞서가기도 하고 뒤따르기도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10절에서 12절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성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의 반응은 소동함이었습니다. 그 성은 소동하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 무리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라는 그런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그 성은 소동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나귀를 구하러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 나귀를 가져오고자 하는 자신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주인이 서시겠다라고 말할 때에
그 나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기꺼이 즉시 내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어지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즉시 자신 나귀를 내어놓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에 영접하여 드릴 때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주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주인 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가 서시겠다 할 때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실 때에 이것이 주인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생각하고 주인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할 때에 내 왕이 내게 임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귀를 타셨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을 보고 무리가 외친 소리 가운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 표현도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이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되고 나의 왕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의 통치에 다스림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리는 하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의 모습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지만은 그런 분명히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 우리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멍에를 매셨지만은 그는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의 다스림에 복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이 임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왕 되셔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본문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님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11절에 보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전해주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보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을 때에 은혜 위에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고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온전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말, 세상의 이론, 세상의 사상, 세상의 논리,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붙들지 말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알았고, 예수님이 왕인 것을 알았고,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알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호산나 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또한 소리 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온전히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온전히 자기 자신의 왕으로, 온전히 자기 자신의 선지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기대,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 자기들의 그 현실적인 필요와 예수님이 다를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시지 않고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로, 그런 구주로 오셨는데 자기들의 기대와 자기들의 생각과 다를 때에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말았던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는가? 온전히 나의 왕으로 받아들였는가? 온전히 나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주는 참 선지자로 받아들였는가? 우리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목적과 다르고 내 필요와 다를 때에 예수님을 내팽개 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나는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달라도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선지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피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잡는 그런 귀한 새벽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복음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새롭게 배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참 선지자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지 않고 온전히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왕 되어서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복종함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참 선지자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유일한 통로인 것을 압니다. 세상의 이론과 사상과 논리와 이데올로기를 따라서 살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참 선지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의 입술에 탄식이 사라지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신음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한란과 근심을 벗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의 복을 받고 점점 형통한 길로 나아가는 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